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아빠 아버지라고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가 일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앞절에 보면 빚진 자는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설령 파산한다고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 채권자의 채무에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와 그의 재산, 그의 가족 모두 다 채권자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하면 노예로 팔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채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빚을 다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금은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마치 악덕 사채업자에게 평상시 되리는 불쌍한 채무자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갚아도 원금만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단지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난 자들로서 옛사람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이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빚진 자라면 육신이라는 채권자의 권력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마음과 몸을 육신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육신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수고하며 일하지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이 말하기를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빚진 자니 육신의 요구에 져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은 죄로 인해 정죄된 우리 자신이며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처럼 죄가 손짓하는 대로 예하며 스스로 망가지고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지속되는 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 죽음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육신을 쫓아 산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왜 죽습니까? 육신은 단지 인간의 연약함을 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근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는 선언이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의 끝은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13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 빛 때문에, 육신의 빛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율법 지향주의의 금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죄의 구체적인 음모를 깨뜨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죄 안 지어야지 하고 그곳에 가면 죄를 안 짓습니까? 나는 죄를 안 범해야지 하고 그렇게 한번 결단한다고 하여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사악한 행실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뿌리를 뽑아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육신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은 성령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육신의 행함으로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기를 중단하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안에서 옛 세계 안에 이미 새 세계가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긴장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잘못된 행실을 죽이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자들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살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들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았지요.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았지요. 죄로 물들어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캄캄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소유할 전적인 권리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미 매매 증서를 찢어버리고 입양 서류를 기한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다음은 뭐죠라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케 하는 말씀이죠.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누가요? 성령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을 통해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곧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특별 대우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온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가 많고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업에 이르는 길, 영광으로 향하는 길은 고난의 길을 따라 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그 길은 홀로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나 혼자 힘쓰려고 나 혼자 이겨내려고 아둥바둥하면 결코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지만 이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우시며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상속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유업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꿋꿋하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쉽게 투덜거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길 끝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도상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잘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양자로 불러주심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그 고민과 염려들을 아빠 다음이 뭐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이 되어 교회를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도 건강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또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